구약성경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앗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앗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은 결국 우리는 우리의 중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면은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중심에서 보는 삶인 거죠. 오늘 말씀은 이 레위 지파 내에 각 종족이 이 성막을 관리하는 것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맡아야 했는가, 그들이 이동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했는가,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그 안에서도 각 종족마다 그 맡은 바가 달랐던 것이죠. 이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그런 성막 휘장 또 천막 줄 이것을 이제 관리를 하였고 이 고앗 자손은 성막 안에 증거궤를 비롯한 물품들을 맡았고 또 이 무라리 자손은 이 성막의 널판을 비롯한 성막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된 것을 이제 맡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과연 뭘까요? 아무래도 이 성막 안에서 증거궤보다 이 법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이 가장 중심에 놓인 것이 증거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면은 참 고앗 자손이 더 큰 일을 맡았고 그래서 그들이 더 중요한 자손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누가 더 중요한 일을 맡았는가, 누가 더 큰 일을 맡았는가, 뭐가 더 가치 있는 일인가, 우리 이것들을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고 이렇게 순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다른 자손이 또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싸우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중심에서 보는 삶에는 이게 맞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았으면 무엇을 맡았는가?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맡은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여 잘 살고 잘 이루고 있는가?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조금 더 넓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맡고 있는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봐야 합니다. 그렇게 내 입장에서 보면서 자기가 맡은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에서 보면 사람이 어떤 것을 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질 겁니다. 내가 맡고 있는 그 일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다른 중심으로 일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 중심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나는 어느 위치에서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이 같이 있어지고 이제 귀해지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보지만은 또 그것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죠. 자기 중심이면 자기가 위험해지고 또 자기가 위태로워지면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사명과 그 주어진 것을 감당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38절에 보면은 성막 앞에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막의 출입구에 해당하는 동쪽을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이 성경은 이 외인이 성막에 가까이 오면 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근데 이건 잔혹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막이야말로,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야말로, 또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러한 절대적인 기준이고 그들을 살리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들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어찌 보면은 잠시 때로는 좀 양보할 만한 그런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세상은 잔혹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잠깐 양보를 하고 세상은 너무 잔혹하니까 세상이 앞에 항상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일이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한번 내가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 되겠지라고 우리는 계획하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결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무시할 생각을 가지고 일단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은 그런 동기와 그런 결단과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잔인한 것이 아니라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것이죠.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과연 뭐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분별하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을 분명히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 무엇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지 잘 분별하고 또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우리의 일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동안, 우리의 눈이 잘 보이는 동안 말씀을 보겠다는 그런 결단, 그러면 그것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릴 겁니다. 내게 생명이 있는 한 예배 드리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목숨 걸고 지키겠다, 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없는 곳이면 혼자라도 드려야 하는 것, 요즘에는 워낙 이것저것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은 이미 안 드리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죠.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속아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중심을 자기 자신으로 삼아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삼아 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고 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또한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제일 가치 있는 그런 규칙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제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간다고 할 때에 가장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런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철저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권을 두는,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